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인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학업과 또 모든 하는 일들에 정진이 있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갈릴리에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리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의하면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사도가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원한다 하는 이 인사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그런 문안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샬롬, 샬롬 이것이 평강이고요.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이 평강 또는 평안이지요. 평강은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평강 또 평안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네모난 박스 있죠?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정말 이런 걱정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강, 평안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주 가장 낮은 상태의 평강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우리나라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외부로부터 참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루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이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평강을 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적인 문안 인사였던 것이죠. 밤새 아무 일 없었지? 이게 중요해요. 밤새. 왜냐하면 밤새 무슨 일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밤새 무슨 일 없었지? 괜찮은 거지? 뭐 그런 거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우리나라 제 옛날 기억에, 저 어릴 때 기억에 보면은 꼭 어른들이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셔요? 뭐 했니? 밥 먹었니? 왜 그런 인사했을까요? 그 당시 밥 먹는 게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밥 먹었니?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잘 있었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그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친밀한 주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평강과 관련해서 이 의미가 평강 속에, 평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 궁극적으로는요, 이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가 죄사함,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너무 부끄럽게 심지어 수치스럽게 자기가 입고 있던 배 이불까지도 벗어던지고 도망간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요,
결코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탓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꼭 이스라엘 사람 같죠? 샬롬.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한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기원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려는 바로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할 수 있어요. 당연할 수 있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놀랍죠. 그리고 심지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누가복음 사본에는 그렇게 번역되기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령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사실을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영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심 많은 제자, 그의 뜻이 쌍둥이거든요. 재밌게도 쌍둥이인데 헬라식으로는 디두모라고 불려요. 아람어식으로는 잘 아시는 도마, 영어식으로 말하면 토마스. 그 도마로 불리는 제자가 있는데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마침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누구?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았다. 누구를?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라고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알겠어. 그렇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그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도마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처럼 꼭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꼭 눈으로 보아야만, 내가 체험해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는 제자, 믿는 성도, 인격적인 성전, 교회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참 너그러우셔요. 야, 그거 하나 못 믿니? 응? 아유, 이 한심한 인간아, 하실 수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만져봐. 만져봐. 허용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 땡 잡으신 거예요. 우린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잖아. 이게 웬 은혜냔 말이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매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특히 이 12 제자들, 또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런저런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치 예언과도 같은 이 말씀, 이 내용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죠. 먼저 마가복음 33장 34절.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넘어가서 계속 마태복음 17장 22절. 어디에 모일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근심했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을 하고 과거에 이 다윗 왕궁, 이 시온의 영광을 꿈꿨기 때문에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근심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야, 그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애들 다 S대 간다더라. 이 S대가 어딘지 아세요? 시온대. 서울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도 해 주셔요.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가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 주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근심한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태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야, 내가 드린 헌금만 해도 야, 지구 10바퀴를 돌고도 남아. 이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인데.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사방이 막히고 몸이 불편해지고 원하지 않는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내 우리는 회복하게 돼.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은 어렵고 잠깐은 힘들고 잠깐은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내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신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랍고 정말 이 엄청난 이 부활 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마가,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 이 네 사람은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빈 무덤에서 찾지 않아요. 빈 무덤에서 찾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에 의하면 주님의 부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릴리로 모이는 거예요. 갈릴리로 모이는 것. 그런데 과거 또 현재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이른바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많은 열정적인 지체들조차도 어쩌면 주님의 빈 무덤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찾아왔고 찾고 있고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빈 무덤은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해요?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빈 무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하!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시각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빈 무덤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빈 무덤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모이는 것, 갈릴리로 모이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눈과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 거기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바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어디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대체 우리는 각자의 갈릴리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객관적 계시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시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때로 가끔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표현상의 문제가 있고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매우 거의 희박한 것 중에 하나거나, 그것도 인정하기 참 어렵지만,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단적인 색채가 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보고 나머지 일주일은 성경은 덮어두고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배신이에요, 배신.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주일신앙 그리고 평일신앙 속에서 그분을 만나셔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겠다는 겁니까? 직접 안 보이잖아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죠.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다.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처럼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처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죠.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파악하셔야 되죠. 그것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결코 공짜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거저 먹지 마십시오. 거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누구에게 부끄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람에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여러분이라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는구만. 저 현실 잘합니다. 제 친구도 현실이 있어요. 이현실인데요, 현실 잘 알아요. 현실 잘합니다. 현실 힘들죠. 근데 왜,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먹고 살게 하셔요? 그분이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은 사실은 아깝지요. 솔직히 말해서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건. 근데 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 살짝. 뭐예요? 더해 주실 거야. 이게 있거든. 그런데 뒤에 게 먼저 되면 안 돼요. 앞에 게 됐을 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가운데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게 신앙의 원리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고요,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1년 365일을 그분과 동행하는 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우리 보통 황금, 순금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나가는 게 있잖아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작정을 하며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 존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될, 또 살아가게 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바로 그 현실이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아쉽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내가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아니요. 그런 후회, 그런 반성, 그런 회한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런 후회와 그런 회한과 그런 반성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갔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그 파루시아, 그 주님의 재림하실 시간, 그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을 지금,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어쨌든 주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두 가지 소극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최소한 주님께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다. 자, 시작.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참으로 잘 견뎠다, 잘 인내했고 잘 기다렸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릴 때 달리기 같은 거 운동회 때 보면은 뭐 1등하거나 3등까지인가 하여튼 이렇게 도장 탁 찍어주죠. 거기 뭐예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자의
갈릴리.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의 갈릴리인 가정, 지역사회, 학교, 또 일터, 직장, 우리가 발딛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그리고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